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2026년도 표를 한번 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우리가 올 한 해 기도 부분엔 예배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예배가.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예배, 기도 이 부분에 우리가 전무한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도 풍성해지고 더욱 열심으로 우리 사명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내에 갑작스러운 부흥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구제하고 이런 일에 다 관여하고 일하다 보니까 말씀도 전하고 바빠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구스무스라고 했죠. 원망, 불평이 일어났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큰 위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 사도들이 대단했던 것은 문제의 원인은 헬라파나 유대파가 아니라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본질, 말씀 사역에 대해서, 기도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구제와 행정적인 일과 말씀 사역을 이원하는 가운데서 이제 접대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7사람을 택해서 세우라 그랬어요. 7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왜 7집사라고 그러냐? 이것은 그들의 일이 집사의 일이었기 때문에 디아코노스라고 그랬어요. 하인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인처럼 섬기면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7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이제 힘쓰겠다. 이제 그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이 흥왕하고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네,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도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또 우리 성도들 다 포함해서 바로 하엔이라는 이 디아코노스 이 집사의 사명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임원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직분을 가졌다. 뭔가 내가 임원이다, 일꾼이다 한다면 그것이 어떤 지위나 특권을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디아코노스, 집사요, 하인으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그 결단을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하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만 가진 것만 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가졌다, 이 신앙생활만 가지고는 이게 다 되지 않아요. 이제 믿음에 따른 행실과 섬김과 열매가 이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디아코노스 같은 이런 섬김과 봉사의 일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집사인 임원이 이 직분자가 언제 세워졌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거구나. 7집사 세웠다는 부분이 처음 공식적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아마 본인들끼리 서로 같이 이렇게 막 일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했겠죠. 예를 들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게 됐을 때 벌떡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섬겼던 일처럼 그렇게 자원에서들 다 섬기는 일은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7집사라 이렇게 세워졌던 부분은 이게 처음인 건데 실질적으로 구약 시대 때도 없던 건 아닙니다. 모세가 너무나 재판일이 바쁘니까 형 아론이 어떤 충고를 줬죠? 너 혼자 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50부장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리더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해라. 그래서 이 모세도
한 위기를 넘겼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조직적인 부분으로 언제부터 임원이 세워졌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7 집사를 세우게 된 부분이고, 바로 이 헬라파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구제 문제로 인한 그 갈등이 교회 본질적인 문제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시비가 생긴 거예요. 시시비비가, 그죠? 예. 서로 불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제와 행정과 봉사일에 집중할 그런 집사들을 이제 세우게 되었다. 그런 임원의 기원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이러한 집사, 이런 임원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이제 그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 문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 비록 수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껍데기야, 껍데기.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뭔가 서로 공구스무스하는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막 같이 으쌰으쌰하고 막 같이 이제 막 부흥해 가고 있고 같이 하나가 돼서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막 같이 기뻐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는 귓속에 말로 공구스무스, 불만이 많아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소극적인 차원으로 말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부분은 이 부분의 문제의 본질은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워낙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이런 불만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불만하는 그 마음에 사탄이 틈탈 것이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틈타면 하나님과의 사이만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과 인간 사이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묘연해지고 불만이 생기는 게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임원이 세워진 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과 함께 오로지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본연의 사역이고 본질적인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에 이제 우리가 결단한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겠다, 이런 결단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제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하는 그런 부류 중에 대표적인 제사장 그룹인데, 그 제사장 그룹에서 다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전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정말 이것이 다 뭐예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은혜이죠. 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집사를 세우는 이 부분,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의 부흥도 있고 기도의 부흥도 있지만, 행정적으로든 또 서로 인사적인 문제든 또 재정적인 문제든 이게 다 같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섬기는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하나하나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혼자 주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사역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년이 되면 각 사역팀들 미팅을 꼭 좀 해라, 꼭 해라, 제가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각 사역팀들 모임에 내가 갈 수 없으면 일단 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담당 목사님도 계시니까 같이 그렇게 시작을 하든지,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가서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게끔 하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팀이 안 이루어지니까 아예 모임조차 못 가죠. 그러다가 반년이 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각 사역별로 팀이 이루어졌으면 먼저 기도 모임 딱 갖고 스타팅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같이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역이. 근데 여름을 교회만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여름을 교회만 그러면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름을 교회를 세웠고, 또 여름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더 열심으로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무장된 임원들, 무장된 일꾼들, 무장된 집사들, 그러지 않으면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게 세상적인 기준하고 이 영적인 이 말씀의 기준하고 이게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필수 과정인 1:1 지장육을 꼭 하십시오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배가가 되는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훈련되고 그렇게 무장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각 처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또 저 같은 목사는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여러분 교회 안에 올 한 해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집사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어떻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집사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었다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이 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어떤 기준이냐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7명이니까 팀워크가 있는 사람들, 이들을 이렇게 파트너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선택하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이 사도들의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제자들이 택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도님,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그 갑작스러운 부인한 얘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서 7명 뽑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뽑혔어요. 그럼 뽑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많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눈에 드러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하고 팀워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도들이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너희들이 정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도들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합당한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그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여름을 교회도 마찬가지, 감리교단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원의 기준이 있지만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있어요. 기본적인 어떤 헌신과 또 예배와 양육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이다. 이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차가 있다 말씀해요. 절차. 예. 절차는 5절 6절에 나오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제가 새벽에도 그렇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국제적이에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름을 막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 혼자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놀라워요. 이렇게 막 뭐 스데반, 빌립, 뭐 브로고로 뭐 이렇게 막 혀가 구부러지는 말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떤 절차, 첫 번째 절차를 딱 보게 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 지혜롭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서 보기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하는 이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이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하면서 이들이 7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다 기뻐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옳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다 옳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쁨으로 선택되는 그 사람들, 더욱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생각할 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7명이 다. 그러면 이것도 유대 히브리파 사람들이 막 불평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옳게 여긴 거예요. 다 기뻐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옳게 여겼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하겠습니다. 뭐 아멘을 안 하셔도 하여튼 저는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그렇게 다 할 마음으로 기쁘게 여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절차예요. 또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7명이 세워졌으니까 야 우리가 이제 빨리 일하자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막 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7명이 딱 세워졌는데 그 7명이 사도들 앞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사도들이 다 했던 일들을 서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위탁을 받는 차원에서 이제 그 사도들 앞에 서서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안수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위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을 한 겁니까? 자기 사업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탁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았고 안수받았고 바로 이 사도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탁된 일. 근데 그 일이 너무나 이제 버거워지다 보니까 그 일을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그 뽑혀진 7 집사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안수는 아무한테나 받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요. 왜냐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안수하죠. 제물에 안수할 때 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제물로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죽이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짐승이. 그 죄가 전가되는 게 안수식이에요. 그 안수를 아무한테나 받으면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나한테 전이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도들이 안수했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이제 그 한 부분을 위탁하는, 전달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권사님 세워지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안수를 받게 될 겁니다. 안수를 받는데 다 이렇게 공식적인 안수식은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안수를 받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안수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사도들 역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이들도 일곱 집사도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절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일꾼 되시는 분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탁받은 귀한 이름을 명심하시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안수받았다 생각하시고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은 명예 직분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디아코니아, 하인이라. 하인, 종이란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내 마음의 기본 자세는 하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임명이 되었다. 그래서 집사로 세워지고 임원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런 절차까지 무시하고 그냥 내가 그래도 될 만한데 그러면서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방법대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본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불행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과 훈련과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대로 이제 성숙해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그 절차 속에서 이렇게 일곱 집사처럼 여러분들이 임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조차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봉사하는데 이 직분 세우는데도 역삼각형이 됐어요. 예전에는요 집사님들이 많았고요, 권사님들이 그 다음이고 이렇게 피라미드로 갔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니까 와,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귀한 일을 위탁받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디아코노스, 섬기는 일꾼들로, 그런 임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곱 집사들이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례들을 보고 싶은데 과연 이 일곱 집사들이 어떻게 일했을까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떤 자료에도 일곱 집사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정말 이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그 설교가 탁월했던 분이에요. 그 설교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빌립 집사는 얼마나 전도의 능력이 있었는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부흥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에 그가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내시를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 근데 이 두 집사님들을 딱 보는, 우리가 볼 때 공통적으로 보여진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도 따라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것도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교회 모든 임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7 집사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죄 사함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산헤드린에 의해서 그렇게 막 박해가 주어지고 방해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서지만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들, 능력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때문이지 이게 그냥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7명이 됐어요. 근데 모두가 기뻐했어요. 모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마음의 그 왕자에는 다 사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여러분들께 친하고 잘 지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주관이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충만함은 뭐로 나타나고 뭐를 자랑하느냐? 돈이 충만하고 명예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들로 충만하고, 친구가 충만하고, 자기의 줄이 충만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도 그러면 돈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그런 거 다 충만하면 그들과 급이 같으니까 그들 내 말 잘 들을 거 아닐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장군이 기독교인이면 예배 시간에 다 데리고 막 오는 것처럼, 요즘엔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면 다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한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들 안에는 똑같이 그들과 경쟁하기 위한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적인 사람들과 그들을 그냥 부러워하고 그들을 막 바라만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별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 교회가? 참, 너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막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까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 표정 못 달라지고 그런 나랑 같이 짝이 돼서 같이 막 놀러도 가고 춤추러도 가고 뭐 마시러도 가고 막 놀러 가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교회 간다. 교회 가. 누가 뭐라고 그래? 가지만 놀 땐 놀자고. 막 그렇게 같이 그렇게 짝하고 놀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어, 걔가. 그 친구가.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게 이제는 목적이 오로지 하나야. 내가 너와 만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전도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지.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건 이제 내 마음에서는 없어졌어. 성령님이 이제 그걸 허락 안 하셔.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때 다 친했던 친구인데 2년 동안 같은 반 다 지냈기 때문에 동창회 모인다 해서 불러서 또 갔죠. 갔더니 다 술파냐.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거긴 애들은 다 자연스러운 건데 또 다음에 또 모이자고 또 그러는데 되게 금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금요일 날 가요? 네. 그래서 또 그 핑계 대고 제가 안 가지만 근데 세상은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지잖아. 예전에는 그렇게 막 짝하고 지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안 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나는 교회 생활 이 정도까지 할 거야. 헌금도 이 정도까지 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정도까지 하고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같이 또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나누고. 근데 이게 또 교회 안에서도 별나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게 내가 정해놓고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허락 안 한다니까. 더 내 마음을 붙드시고 강권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더 참석하게 하고 더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가고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막 그냥 교회 가고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끌려서 가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궁금해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서도 별나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은 뭐 이렇게 별난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또 뭐예요? 맨날 뒤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그런 자리도 같이 못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신 돈 사람 같다. 이런 말까지 듣고 이게 비정상 아니야?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뭐 율법엔 석학이었고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재판 그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증거한다고. 그러니까 그 베스도 그 재판장이 야, 너 공부 너무 많이 해서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정신 돌았다고 그렇게까지 말 들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손은 쇠고랑 차 있는 손 아닙니까? 이 손에 내 이 손 모습만 빼놓고 내 모든 것 당신이 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재판 하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를 재판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다른 거 이거 이 쇠고랑 창금 빼놓고 모든 거 다 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 자체가 성령 충만했던 그런 이유였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별난 모습이죠. 정말 별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남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님은 그 영혼을 향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관심 없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죄 짓는 것이 죄를 떡 먹듯이 죄를 짓는 모습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보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자신부터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성령께서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바로 토하게. 죄를 토하게 만들고
자백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전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보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의 더러움을 씻고 회개할 때 그 죄가 깨끗해지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니까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 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사역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는 삶도 다 성령 충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사모하고 예배 시간 맞춰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부흥하고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래서 함께 예배 모임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모임이 많이 흩어지게 됐는데 이제 다시금 예배가 부흥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 이제 주중의 예배도 더욱더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예배가 이제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듣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님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 이 귀한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봉사하는 일꾼들, 우리 모든 임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